형제가 화합하여 얻는 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형제의 화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형제, 그러니까 성도가 화합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조화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 하셔서 그 공동체 위에, 그러니까 어떤 다른 모임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위에 복을 주시고, 또한 그 분깃이 각 사람에게 있기에 한 사람 한 사람, 인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분깃을 나누어 주시며 또 은혜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 신앙으로 친목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합은 혈통으로 나눈 육신의 형제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았고 우리는 위에서 난 자입니다.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난 형제지요. 육신의 형제와 같처럼 더 진하고 더 죽음으로, 우리는 배 아파서 나온 형제보다도 더 죽음으로 낳은 정말 믿음의 형제 중에 형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족인데 신령한 가족이에요. 하늘에 속한 가족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가족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곧 믿음의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성도가,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것이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또한 동거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함께 한 지붕 아래서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동거는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심이 같습니다. 무엇을 향하는지 중심이 똑같습니다. 만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다면은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함께 목표가 같고 방향이 같고 또한 우리는 목적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서? 그 목적하는 곳이, 그 향하는 중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너나 나의 만남은 정말 진정한 빛의 만남입니다. 축복의 만남이고 생명의 만남이고 영적인 만남이죠. 작년에 저희 동생이 이제 나이가 60이었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키도 정말 크고, 그래서 그 남성 중 남성의 미남을 뽑을 때 700명 중에 남성남으로 뽑힌 정도로 아주 멋있었어요. 갑자기 폐암이 돼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늦게 가게 됐지만 그 육신의 형제인데도 그 죽음을 보고 그 이제 볼 수 없다라는, 물론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지만 얼마나 뼈가 아프게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또래 우리 집사님들 보면, 제가 사랑하는 제 동생 딸 5에 그 우리 어머니가 늦발에 난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이 그 죽은 내 육신의 형제잖아요. 그 우리 어머니가 배로 낳은 형제가 죽었을 때 그 아픔이 지금도 늘 머릿속에,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보다도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형제 될 수 없는 그런 형제를 우리는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영적인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과 우리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당신이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방향 목적으로 가는 궁극적인 만남을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인 것입니다. 밉든지 곱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기를 뭐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항차 하물며
우리의 만남은 내가 옷깃을 스쳐서 만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가운데 빼낸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른 형제들을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한 만남인지 모릅니다. 믿는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도저히 이 교회 못 가고 저 교회 가. 또 저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저 나라 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옮겨 다녀도 결국은 만나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길은 천국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다르다면 타인이죠. 지금 이 길이 여러분이 방향과 목적이 그리고 목표가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신령한 인연인 사람들입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열심히 혼자 정말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교회에 그냥 무자라도 교회 탁 발을 끊는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안 나오셔요. 교회뿐만 아니라 연락을 하면 연락 받지도 않고 신방도 안 받고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 안 믿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권유하고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평생의 남편이 원수 아닌 원수라.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별한 게 아니라 남편이 딴 여자하고 같이 젊어서 살은 거예요. 혼자 예수님 한 번 모시고 정말 눈물겹게 살아왔는데 딱 남편이 병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 병들어서 찾아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 함께 살았는데 함께 사는 동안에 이 남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권사님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세주로 믿었으니 천국에 갔을 거라고 성도들도 함께 위로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했지요. 그랬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또 그 영감탱이 만날까 봐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한다고. 정말 그러면서 말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기다리다 병이 들었지만 비록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아마도 그래도 괜찮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 상처의 위로를 다 받지 못하고 그냥 또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섭섭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혹시 지옥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어떻든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미운 감정도 없을 텐데, 그리고 원수도 아닐 텐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 텐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몰라 그러겠어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오직이 내가 섭섭하고 오직이 상처가 되고 오직이 내가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생각을 다 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이해가 참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싫어도 만나야 되고 원수 같아도 만나야 하는 것이 믿음의 형제인 것이고 신령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혈통의 가족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영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신령한 가족으로 우리 동생도 만날 수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신령한 영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화합하기를 원하고 더 연합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 상대방이 막 잘못했다 하니까 차에서 나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큰 소리 치고 쌍시옷자 하고 뭐 개 돼지 소 다 나온 거예요. 막 욕하고 난리 치고서 이제 어떻게 해결하고 돌아왔다가 그 주에 교회를 갔네요. 교회를 가서 교회 싹 들어갔는데 이분은 또 안수 집사님이신데 싹 들어갔는데 그 이틀 전에 싸웠던 그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새로운 성도라.
얼마나 민망했는지 집사가 돼가지고 자기 성도가 많다 보니까 자기 성도인지도 모르고 길에서 그렇게 쌍욕하고 막 혈기 내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막 쌍시옷자 쓰고 뭐 개 뭐 이런 얘기를 다 했으니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저희가 천국에 갔을 때 참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은 빛의 만남이라, 영생의 만남이라, 영적인 만남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만남에 영적인 예배를 연합하고, 지금 우리는 예배로 연합해야 되고, 예배로만 연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화합하고, 그리고 친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 모두가 방향이 갖고 일치한 그런 동거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거인들은 사정과 형편이 같아요. 나는 별난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어둠의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전자에 말한 것처럼 빛의 자녀입니다. 너나 나나 괴로운 죽음의 인생길에서 평화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야만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형제로서 피로 나는 혈통으로 나는 형제보다 더 많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인식뿐만 아니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한인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보았을 때 참 바탕 좋은 게 있어요. 이민사회 교회에서 없는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몇십 년 동안을 잘 움직여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지 못한 것을 저는 여기서 많이 발견해요. 굉장히 많이 똘똘 뭉쳐있고 서로 간의 친목 교제가 어디보다 어느 곳보다도 좀 참 잘 돼 있어요. 이 잘된 이 바탕에 있기에 오늘 이 교회가 30년 동안 몇십 년을 다니는 교인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고 또 그들이 먼저 자리를 자정하고 있기에 지켜주기에 지금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 같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바꾼다면은,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인식이 좀 달라진다면은 정말 훌륭한 교회, 믿음의 교회, 은혜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 믿음의 형제는 고귀한 공동체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형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육신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고 어떻고 이런 육신으로 보는 것이 우리 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눈이 있죠.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 발달돼야 되고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열 줄 알아야 되는 게 신앙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있는 영원한 생명 말이죠.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하늘나라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을 제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다가도 자신 스스로 그런 생각하죠.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는가, 내가 무엇이 간데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겠는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늘, 저 영혼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혼인데 내가 무엇이 간데. 그래서 얼마나 아찔하는 순간들이 제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비를 내가 받게 하셔서 내게 자비의 눈으로 저들을 보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런 눈과 그런 시야가 열려지는 것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그런 눈들이 조금씩만 열려져 간다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래서 이 공동체에 복을 주시면 그 공동체의 분깃으로 우리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론에게 나눠주는 하늘의 비밀의 축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자꾸 육신적인 깊은 만남을 가지려고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성도라는 그 자체의 경계가 언니, 동생, 형님, 아우가 아닙니다. 여기는 믿음의 형제라는 성도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나보다도 더 좋아하고 영적인 매짐이 아니라 자꾸 육적인 매짐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오래 그걸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아하던 성도들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원수가 돼가지고 내가 저거 꼴보기 싫어서 여기 못 있겠고 저것 때문에 마음 상처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항상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것이 없이 그냥 오픈되어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들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어요. 참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또 좋아하고 또 이민사회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나오면 어디다 하소연하고 어디에서 얘기하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라는 사실,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그리고 판단력이 올바른 사람들이 굉장히 직시를 잘해요. 잘 봅니다. 옳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봐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조금만 더 열어본다면은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이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보는 그 정확한 분별력이 영적으로 감싸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런 이렇게 할 때 맞다, 참 잘 본다. 정직한 사람들도 잘 봐요. 판단력도 좋고 한데 한 번 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상태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피로 죽음으로 난 그 사람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힘을 빼야 돼요. 육신의 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힘 빼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목에 힘도 빼고 낮은 마음, 낮은 생각으로 서로 살필 줄 아는, 영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면 저희 교회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민교회에서 정말 어쩌면 순수하고 시골교회 같고 그 어른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좋은 교회다. 바탕이 참 좋은 교회다라는 걸 늘 제가 얘기해요. 늘 하나님께 그렇게 또 기도하고요. 굉장히 관계를 잘 맺고 돈독해 있고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이러한 것들로 다시 한번 조금 더 영안을 열어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죠. 한 돌 지나고 두 돌째 되면요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집에 둘 수가 없어요. 엄마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어디 보내야 돼? 유치원 보내야 돼. 힘이 남아 돌아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불갑을 공동체에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육신의 힘이 남아돌기 때문에 영적인 걸 가리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뭐 실현당한 사람처럼 아유 그래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그 낮아지는 마음도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나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이런 마음도 많이 이렇게 내려지는, 나이가 들면 좀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래 내가 젊었을 때 갔나 그 사람들이 뭐 날 젊은 사람을 보겠어? 늙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지 이런 것처럼 좀 많이 내려놓고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보고 영으로 화합하고 가정도 그렇잖아요. 주님 때문에 사는 가정 많아요. 영으로 사는 가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육체로만 전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육신으로만 전부 만족해서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육체로만 만족하여서 젊은 애들처럼 뭐 연애하고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 신분이 뭔지, 내가 영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저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어떤 때는 화나고 그래도 에휴, 그래.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뭐 간데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 그래 이제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 하나님이 자식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늘 갖는 것과 같처럼 여러분도 한번 영으로 화합하고 영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그런 보배로움과 아름다운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보배로운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여서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각,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열려지게 돼 있고 열려져야 되는 건데 생각을 안 하면 안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받고 생각해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꽃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아름답고 성가대가 혼자 노래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화합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희 성가대가 인원이 그리 많은 인원이 아님에도 소리가 너무 좋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화합이 들린다. 참 은혜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주의자의 능력이 대단한 것 같다고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 굉장히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정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듣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요. 이 동거함과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운 가치, 진귀에 대해서 이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는 기름과 같다. 아론에게 기름 부어주는 제사장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그냥 발끝까지 쭉 내리는 제사장과 같고 말씀을 대언할 그 예배를 주관할 제사를 주관할 왕을 대신할 왕의 상징과 같은 겁니다.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은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 주세요 막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기보다는 우리가 연합하고 화합하고 영으로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을 조명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때에 따라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지금 붓고 있습니다. 항상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전능자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내면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나를 좀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주의 임재가 언제 일어나냐고. 예,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리스도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는 미우니까 누구는 좋으니까 아니라 주님의 있을 것 같은 축복의 높음이나 낮음이나 관계없이 예배하는 곳에 오늘 우리의 공동체 위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곧 예배로 지금 연합할 때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 발라 보호하고 주는 것처럼 나타내는 징표인 것이죠. 사망과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 평화와 화목을 얻는 귀하고 귀한 보배로운 성도들입니다. 화합하고 연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내리는 하늘의 축복이지요. 인도의 어느 대왕이 법을 내리기를 사형수에게 사면해 주는 법을 하나 내렸어요. 그 사면해 주는 법은 사형수에게 그릇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주는 겁니다. 이 기름을 가득 부어주고 그거를 들고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사형이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면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형수가 기름을 가지고 성을 돌고 시작했습니다. 그래 얼마나 조심조심했는지 성을 돌아왔어요. 이 왕에게 왔어요. 왕이 네가 잘 돌았냐? 네, 다 돌았습니다. 기름은 떨어지지 않았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왕이 물었습니다. 성 주변에 뭐가 있더냐? 깜짝 놀랐어요. 성 주변을 본 적이 없거든요. 돌긴 돌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여기 기름이 떨어질까 봐. 그랬더니 호통을 치는 겁니다. 왕이. 어떻게 네가 한 바퀴 돌았다는 놈이 어떻게 성 주변을 모르냐. 그러니까 죄송스럽지만 고개를 푹 숙이고 하는 말이 제가 이 기름을 흘릴까 봐서 그랬을 뿐이라.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모른다 합니다. 그래, 네가 이 기름에 중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오느라 성 주변을 볼 겨를이 어디 있었겠느냐라고 한 것과 같처럼 우리도 주님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성령의 음성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겨 거기에 집중하며 거기에 중심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분산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막 애들 통해서도 그렇고 성도들 통해서도 그렇고 주의 종을 통해서 심하게는 막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분산시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 중심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겨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배로운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거기에만 중심하고 사는 자에게 3절이 말하고 있죠. 그 위에 내려주시는 은밀한 축복이 있도다. 헐몬의 시온 산들에게 이슬을 내린 것 같다. 이슬의 축복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부드럽게 평화롭게 나의 내면에 스며드는 겁니다. 참 신비한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우고 가는 것 같지만 이슬이 내리면 옷에 적십니다. 나는 이슬 내려도 절대로 안 젖어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귀를 열었지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깨트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은밀한 가운데 그리고 또한 내 삶 가운데 깊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 경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확신과 기쁨, 평안함, 위로,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축복이 헐몬산이라고 그랬어요. 헐몬산은 이스라엘 제일 높은 산. 시온의 산들은 보잘것없는 가장 낮은 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거하며 아름다울 때, 우리 가는 목적과 목표가 일치할 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또한 화합할 때 사회적 신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교회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에 상관없고 관계없이 화합하고 연합하는, 오늘 여기에 예배로 연합하는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복도 주시고 신령한 지혜의 복도 주시고 또한 필요에 따라 주시는 복.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많이 쟁여놓고 많이 비축해놓고 많은 걸 가져서 부여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주시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주님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때예요. 주님 조금 넉넉히 주시면 좀 여유 있을 텐데 꼭 이렇게 하지. 정말 내가 꼭 필요할 때 딱 그것만 그럴 때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3절 후반의 마지막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영생으로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가는 그 길에 열매로 신앙의 열매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동거와 연합과 화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제가 이제 설명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동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 설명했지만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참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계시는 곳에 내가 있고 어머니 머물 때 내가 머물겠나이다. 성령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하겠나이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면 제가 이끌림을 받겠고 성령님 가시면 나도 가겠나이다. 예수님이 가시면 나도 가겠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이게 동거예요. 이게 동거.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일치한 마음으로 이게 없으면 타인이라고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 계시는 곳에 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있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따라 말하게 하고 성령님 가시는 곳 내가 가고 성령님 계시는 곳 내가 있고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습니다. 성령님 중단하라면 중단하고 성령이 가시라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씀이고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주님은 이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룻이 신앙으로 동거하겠다라는 그 일치한 마음을 가질 때 룻이 전무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보아스 예수를 만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 에스겔서 37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덜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에스겔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아, 내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네, 마른 뼈들이 저 공동묘지에 무지무지 널려 있네요. 그래, 저 뼈들에게 네가 명령을 해라. 네가 대언을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뼈들은 일어나라. 뼈들은 뼈들끼리 연결되라.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랬었겠죠.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래서 뼈들은 일어날지어다. 뼈들은 뼈들끼리 다시 연결이 될지어다 라고 말했더니, 연합이 될지어다 말했더니 갑자기 뼈들이 탁탁탁 일어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뭐 골은 골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있던 것들이 막 뼈가 탁탁탁탁탁 지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명하니 가죽이 빗고 숨줄이 붙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이니 그 뼈들이 군대가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손가락 뼈 하나가 저기 있고 내 발가락 뼈가 저기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정말 뼈 하나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거지만 그 뼈끼리 연결이 돼서 연합이 될 때에 소생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이 될 때, 군대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은 곧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죠. 우리를 소생케 하는 거죠. 또 화합을 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화합,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옮겨 사는 자였습니다. 그 뜻에 함께 했던, 일치했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권력을 뒤로하고 그 아버지의 불의를 뒤로하고 정당한 일에 합력을 합니다.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멸망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아버지 사울 왕의 악행으로 죽음을 당하게 됐고 가문이 멸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이 다윗과 화합한 것에 대한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 선한 일에 복을 주시는데 요나단의 아들 모두가 다 멸족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를 숨겨놓은 곳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다윗이 복의 씨앗으로 삼는 또 왕으로서 자기 아들과 똑같이 왕자처럼 복을 주는 역사를 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를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 왕가에서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더라.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잡혀서 죽을까 봐, 이게 정치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울 가문이 다 멸망했기 때문에 죽을까 봐 숨어 살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히려 자기의 종 아래서 종노릇을 했었던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자기와 화합했던 그러한 요나단의 그 자손이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냅니다. 그는 다윗이 자기를 죽일까 봐 다윗 앞에 와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기는커녕 그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의 재산들을 다 그 종들이 취하였죠. 그 재산을 다 찾아다가 무비보셋을 주었고 그 종들은 다시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였고 그는 자기 왕자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게 화합하는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화합하여서 목적과 방향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했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같이 복을 받았을진데 다윗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복을 받았는데 사울은 가족은 멸망했다는 얘기, 멸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그 멸족 중에 화합했던 요나단의 그 아들에게 다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연합하고 화합하는 곳에 하늘의 축복이 이슬과 같처럼 나 모르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우리가 예배로 연합하고 서로 친목으로 사랑으로 화합으로 연합되되 거칠고 상처받고 다치거든 영의 눈을 조금 뜨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셔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연합해서 서로 영이 살고 화목해서 복을 받고 동과의 영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절대로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고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고 그래서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 상대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상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상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사람은 사랑을 잘 몰라요. 고아원에서 커갖고 자란 애들은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애가 먼데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높고 낮음 없이 때에 따라 주는 이슬의 축복으로 보배로운 아름다운 기름과 같은 협력하고 화합하고 또한 우리가 동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